오늘 우리 말씀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유치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했대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누굴까? 예? 틀렸어요.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을 피해서 갈라진 바닷물 사이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해의 깊이는 겨우 무릎 정도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이 기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성경을 현대 어떤 그런 버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남학생.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런데 진짜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집트 군사들이 그 무릎도 안 되는 물에 다 빠져 죽었을까요? 그러면서 딱 업어치기를 잘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우선 여러분들의 뇌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웃기지 않아도 좀 웃어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흰머리 때문에 짜증난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네가 엄마 속을 썩이니까 자꾸 이렇게 새치가 늘어서 흰머리가 이렇게 자꾸 늘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 엄마는 얼마나 할머니 속을 썩였게 할머니 머리 백발이 되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성과 영성은 함께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지성과 영성은 함께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지적으로만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잘 알아. 박사야, 박사. 그런데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 지성만 있는. 반대로 성경은 잘 모르는데 기도만 하고 딱 하나님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깊어져. 막 은사도 임하고 때로는 귀신도 보이고 때로는 막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으로 치우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자꾸 뭘 보려고 하고, 자꾸 뭘 들으려고 하고, 자꾸 뭘 자꾸 이렇게. 이미 말씀 안에 다 왔는데.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같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으면 되냐? 체력이 좋아야 돼. 뭐 해야 돼? 지성도 있고 영성이 있는데 체력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골골골골 이러면 안 되잖아. 체력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도 이렇게 딱.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제가 앞부분에서는 좀 지성적으로 축축축축 좀 이렇게 하겠어요. 지성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흐름을 잘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머리를 돌려야 돼요. 자, 펜을 드시고 주보에 넣어둔 그 표를 자 꺼내세요. 지금부터는 지성을 작동시키는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자 혹시 주보가 없으면 손 드세요. 이 표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표를 보시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된 도표 말고 세로로 된 도표를 보십시오. 자, 세로로 된 도표 위에다가 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목을 적으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빨리빨리 하니까요. 자, 빨리빨리 쓰셔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자,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프린트되어 있는 맨 위에 보면 누구로 시작해? 아담. 자,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담 밑에 누가 있어? 자, 아브라함 동그라미. 자, 아브라함 밑에 또 누가 있어? 자, 모세 동그라미. 지금 구약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밑에 누가 있어요? 다윗 동그라미. 자, 다윗 쭉 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시대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오른쪽에 보면 무슨 왕국?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거기도 동그라미 하세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왼쪽 남유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써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선지자들이구나. 선지자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이제 남유다로 옵니다. 남유다 밑에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그 다음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가 에스겔 옆에 누가 써 있어? 자, 다니엘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다 들었던 내용을 다니엘 7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자, 포로 시대에 자, 그다음 귀환을 하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연도도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키 보입니까? 오케이.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종말. 자, 구약시대의 종말 거기 네모칸을 하시고 거기까지가 구약이다. 구약. 자, 거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도표 하나를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구약.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예수님 사이에 무슨 시대? 중간 시대가 400년 있다. 400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잘 따라오나 한번 보세요. 헤매고 있지 않다. 자, 중간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간 시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초림. 자, 여기다가 적어봐요. 예수님의 초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 고딕체로 써 있죠.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다가 교회 시대 이렇게 적으세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누가 재림하시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밑줄 치고 거기다가 쓰세요. 완성. 이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아담으로 갑니다. 예. 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자, 아담 때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 뭐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 때 출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이때가 재출발, 다시 시작. 왜? 그때 상실했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다가요, 하나님 나라 상실, 선악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선악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 내가 너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다니엘 때 고통 가운데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온다 해서 우리 지난주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보았고, 이제 흘러가서 오늘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 나라. 자, 뒷부를 보세요. 뒤를 넘겨봅니다. 이게 좀 희미하고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좀 너무 작은 분들은 A4로 확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밑에를 봅니다.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패턴 보여요? 예, 거기 패턴에다가 시작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패턴. 자, 시작. 그 다음에 그 위에 읽어요. 시작.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시작. 약속된 하나님 나라. 이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그 성경이 쭉 나와요. 어떤 성경인지 쭉 나옵니다. 화살표 따라가면. 자,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뭘까요? 시작.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그 샘플이 다윗 왕 시대다. 지난번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것이 다윗 시대다. 다윗 시대 때가 전성기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다. 그때만은 아니고요. 다른 때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자, 넘어갈까요? 오른쪽에 보니까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국이 분열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한다? 예언된 하나님 나라. 이곳이 바로 이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도 예언했고요. 또 물론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 이사야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또 우리 봤던 다니엘이 바로 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다. 자,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여기 밑줄 치세요. 현존하는 하나님.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이때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다. 거기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이다. 지금 바로 구약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는가 선포하고 전했다. 그 이야기예요. 선포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은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좀 더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구나. 전도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 계시록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 밑부분을 보시고 위에를 보면 성경이 쭉 나와 있고요. 성경 위에를 보시면
에덴, 타락, 그 다음에 그 성경 인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커피 한 잔 딱,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음미하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정리가 된다. 자, 이 도표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딱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하면 A4 용지로 확대해달라고 하셔서 여러분 식탁이나 냉장고에 잘 붙여 놓으시면, 따라서 합시다. 지성이 강해진다. 뭐가 강해진다? 지성이 강해져요. 성경을 잘 알게 되고요. 성경의 요점을 잘 알게 돼요. 이게 지성도 필요해요. 모르면 무지하고 무식하고 멍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이 부분은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해서 아주 친절하게 나눠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잘 봐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온다.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결국 올 거야. 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때로는 또 선지자들 통해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거야. 포로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온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자, 드디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다. 할렐루야. 드디어 임했어. 정말 온다 했는데 정말 왔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따라서 합시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 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실감하셔야 돼. 왔나? 온 것 같아? 안 왔나? 모르겠어. 이건 정말 이 성경을 모르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뭔가 믿음하고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런 저기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요해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꿈도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이 길이 격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핵심을 잘 보셔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우리 먼저 한번 뭘 보냐면요. 자, 설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교 요약.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약에 온다 했던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왔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어 안 왔어요? 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예, 이미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누렸구나.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미국 우리 무슨 비자 무슨 불법 체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 안보 보안국에서 우리 그 일하던 사람들 다 수갑으로 채우고 막 발에도 막 해가지고 끌고 갔어. 응? 거기 포로 무슨 그 수용소에다가 가두었어. 막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갇혀 있다가 아무튼 외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이 가서 해서 수갑이 풀리고 비행기 타고 어젠가 온.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에 수갑이 채우고 발에 묶이고 눌리고 상처받고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 솟아나라 우물물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날 부소서 날 부소서 다시 한번 날 부소서 너는 이제 set free 너 자유야. 그러면 자유에서 와가지고 가족도 얼싸안고 공항에서 울고 그 기쁨을 누려야지.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수갑 차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지성과 영성을 다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염두에 잘 두시고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 빨리빨리 쓰세요. 딴 때보다 좀 빨리 쓰셔야 돼. 성취로 오셨다. 구약에 약속된 것에 성취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 백성, 영토, 그리고 주권.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 1번. 하나님 나라의 첫째 요소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 따라오세요. 좀 잘 따라오세요. 자, 지성을 총동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메시아.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면 이제 누구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 쓰세요. 시작. 새로운 종이 나타났어. 새로운 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즉 새 아담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자, 잠깐만요.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이 말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 재편. 그동안에는 너 황인종이야, 백인종, 흑인종이야, 이런 걸로 너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구별했거든.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졌어.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침마다 꼭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해. 가지고 기준하면 그 기준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기준을 중심으로 다 반팔 양팔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준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라졌어요. 신약은 그 기준이 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영적 이방인이 됩니다. 기준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 이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 아닌 믿음의 영적 후손들, 유대인과 멋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다.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둘째 요소는 장소, 곧 영토입니다. 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니까 에덴을 땅으로,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장소로 제시를 했는데, 그 후에 뭘 거쳐서? 성막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성전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랬는데 그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다. 그 요한복음 2장에 거기에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거기 밑줄 쳐요. 하나님 나라가 1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옆에 쓰세요. 2번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 두 번째 쓰세요. 교회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완전치 못해도 하나님 나라다. 이게 대사관 같은 거예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곳이 교회다. 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나. 써요. 세 번째 3.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뭐다? 나라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띄워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의,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그 의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3번 봅니다. 3번. 하나님 나라의 셋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 즉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다. 왕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순종하게 된다. 주님께서 사무엘하 7장, 다니엘 7장 왕으로 좌정하실 예언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깨져. 여러분 안에서도. 선악과 먹은 아담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라. 왕이 오셨다. 왕을 맞이하라.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장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세 가지, 장소, 백성, 주권, 통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년, 200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네가 25살이 되면 200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00년 전 내가 말 하나를, 조금 말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몇 살이 되면? 25살이 되면. 주목해 주세요. 중요한. 그런데 얘가 25살이 되기 전에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막 기술자들이 막 노력을 하더니 자동차를 발명해 버렸어. 그래서 얘가 2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더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물을 주마 하고 선물을 딱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벤츠 자동차를 선물로 쫙 준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대답이 희미하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좀 꺼림칙해요. 원래는 뭘 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준 건 뭘 준 거야? 자동차를 줬어요. 좋은 자동차를. 약속을 지켰어? 못 지켰어? 지킨 거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아버지처럼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너의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생육 번성하게 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줄게. 이런.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과도 같은 선물. 자, 그렇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보세요. 그 선물이 딱 왔어. 때가 참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한 시간에 딱 왔어. 그래서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명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에덴이나 가나안 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아까 그 아버지로 얘기를 하면 그 아들에게 뭐 주겠다고? 말 주겠다고 한 약속에 말 주겠다. 그랬는데 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벤츠를 딱 주었는데 이 아들이 미련해가지고요. 여러분 같지 않고 미련해가지고 왜 말은 안 줘요? 그러면서 막 울어. 막 땡깡 부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보화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보화를 그 안에 담아서 다 주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영성이었고 지성이었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구약에 약속한 왜 말 안 줘요? 그러면서 말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원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더 원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안 구하고 예수님은 안 구하고 언제 이것만 응? 먹고 입고 살고 돈 벌고 여기 필요한 것만 계속 막 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안 줘요? 왜 마실 거 안 줘요? 왜 맨 만나만 줘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과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고 건강. 한번 또 생각해 봐요. 건강하고 돈이 많다. 건강하고 돈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제가 생각할 때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요. 건강하고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 좋을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죄 가운데 떨어져. 거의 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건강해. 돈 많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재물도 많이 모아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서 이것이 한이 듭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재물 모은 것도 좀 마음껏 쓰고 좀 재밌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 너무 한이 듭니다. 그러니 저의 재물을 반절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 제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 야, 네 재산을 다 나한테 바친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너를 더 살게 해줄 텐데 반절만 바치겠다고 해서 내가 1000년만 너 더 살도록 내가 허락하마. 10년도 아니고 몇 년? 1000년을 더 살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자가 우와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너무 흥분됐지. 그래서 자기 가족들, 손녀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1000년은 더 살아.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 부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그 간증하는 거. 막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하나님, 천년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십니다. 야, 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벤츠를 주셨는데 여전히 왜 말 안 주냐고, 왜 물질 축복 안 주냐고, 왜 건강 축복 안 주냐고, 왜 내 자녀들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아리 하고 떼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오늘 여러분 말 좀 다 내려놓고요. 좀 벤츠 제가 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벤츠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탁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섞지 말고요. 분명히 순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올 수 있는 분만 이제 들으셔도 되고 따라올 수 있는 분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메모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한번 적어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앞에 한번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2번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여기 앞에 자막에 보시면 누가 왕노릇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3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을 들어가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린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4번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5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5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해라. 6번 복음과 성령님이 그 열쇠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면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성령님.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성령님이 그 열쇠다. 7번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려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려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3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려라. 8번 누리고 즐기고 맛보라. 누리고 즐기고 맛보라. 누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기고 맛보라. 그리고 전하고 선포하라. 그리고 전하고 선포하라.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아까 보았습니다. 9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대부분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하고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 마지막 10번째. 12지파를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라. 누가복음 22장 30절. 그렇게 10가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빨라서 못 적은 분은 집에 가셔서 다시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